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저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저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저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의 바깥에 있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진 7월의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임을 망각하였기에 방탕하고 더러운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답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큰 비로 강이 범람하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도로와 기반 시설들이 침수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를 멈추어 주시고 피해 입은 곳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더 단단히 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가혹한 재해가 고통스럽습니다. 저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가난한 이웃들과 살을 맞대고 연결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보존하고 재해를 극복하며 날로 흉포해진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원 상태대로 회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살림을 위해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오구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문봉 책방서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가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부터 34절, 또 53절에서 5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본문 사이에 있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사건과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가 우리 흥미를 확실히 더 끄는 듯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은 그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음새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음새와 같아 보이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세계는 중환자실의 환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빠른 출산율 감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랍니다. 유독 한국이 심할 뿐입니다. 그런 위기 신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극심한 경쟁 사회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생존할 수 있다는 압박감과 한 번의 실패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취급받습니다. 취업자 수 얼마, 실업자 수 얼마, 자살자 수 얼마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최고의 찬설하실 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나의 이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를 만난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해주시길 바랄 것 같습니까? 놀라운 기적이나 세상을 뒤엎을 만한 혁명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당시 때가 저물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인지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혁명을 일으키려 했을 정도로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거르신 일 또한 주님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의 반응이나 제자들의 흥분에는 별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는 2 기적 앞뒤에 다른 이야기를 배열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넘어 그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모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12제자가 늘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호칭이 사용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제자라는 의미가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자신이 해낸 큰 일들을 경탄하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냈으니 본인들도 크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몰랐지만 이들이 몹시 지쳐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파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보고하는 그 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휴식이었습니다. 파송되었던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드러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사와 찬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쉰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뜻으로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일을 마쳤거나 너무 힘들고 계속 진행하기 어려우니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아무리 명분 있는 일들을 시급히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당장 멈추는 것은 내가 그 일의 노예가 아니라 그 일보다 소중한 인간이 바로 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멈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명령을 준수함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가늠자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쉬자 하신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여기서 외딴 곳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단호히 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향하는 곳을 예측하여 갈릴리 호수변을 따라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집요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너도리 백성이요, 요즘 말로는 난민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밀려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정부의 관심사 밖에 놓여 있어서 이들이 도움을 구하거나 기댈 만한 구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주님에게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며 가엾은 마음을 뿜습니다.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취약한 짐승이라 합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일행이 쉬어야 할 외딴 곳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 불쌍히 여기며 부르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목적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집을 찾아간다 합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양들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필요를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풀과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디에 좋은 풀과 마실 물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위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양은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이셨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세상의 고통을 보고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밟고 다니는 흙보다 못한 존재다. 흙은 씨앗과 뿌리, 줄기, 이파리 그리고 꽃에 영양분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서 그 어떤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꺼이 그들과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 소유해야 할 마음입니다. 즉 자신과 제자들의 쉼을 방해하는 무리조차 불쌍히 보시는 그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신 결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먹게 했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중에서 생소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하거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가르쳤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이라는 말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침이라 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일도 가르침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도 가르침입니다. 치유도 가르침이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나누어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목자 대신 주님의 양 같은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한 공동체는 주님을 목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로 덧입음을 받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을 살릴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예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자 없는 기른 양과 같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셔서 주님께 속한 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아픔에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셔서 주님께로 받은 은혜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